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들 5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처음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무엇 얘기하는 거죠? 그럼 4장에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람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람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는 믿음으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무엇으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근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미라. 25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제 우리가 성금요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진짜 인생의 비극이 뭐라고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감입니다.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보죠. 게임 업계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였던 어떤 CEO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보기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기사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아마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신문에 났기 때문에 김정주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거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산이 없어서도 아니었고요. 그에게 뭐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가시적인 것들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설교 때 강조했지만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딱 와닿았던 그 아픔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라 범죄한 것 때문에 결국 이것들이 어떠한 것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부분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만 어제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어제 뭐냐면 그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할 때 13절에 어제 본문 13절에 무엇 때문에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가깝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노래 불렀던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비극적인 인생이 어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였어요.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가 막연히 슬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피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피를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목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닫고 나아가야 되죠. 오늘 4절에서도 4장에서도 그렇죠. 내어줌이 됐다. 왜?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진노에서는 벗어났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진노에서 벗어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는 이 진리가 너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지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장에 이렇게 나오죠.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러분들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떤 종류의 환난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관계 문제인가요? 아니면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들 어떠한 환난이든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뭡니까? 도대체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죠? 그냥 기독교인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요는 우리가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게 소망을 이뤄낸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들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리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해결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돈으로 가거나 인맥을 찾아가거나 관계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더 좋은 가시적인 것을 찾아가거나 인생은 덧없이 계속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순례자인데 목적이 없는 떠돌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더 좋아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 결국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가장 궁극적인 지점에서 해결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부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예, 부음받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인생은 사실 그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한들 우리가 어제 개념화했던 이 비극적인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예, 결국 우리의 그 범죄가 이 영적 거리감이 단번에 해결되고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조금씩 채워지고 이것이 맞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확신 속에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또 이 복음의 공동체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6절 뭐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 우리의 실존이 과거에 어땠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약할 때, 연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땠냐면 경건하지 않은 상태, 경건하지 않은 자. 자, 그런데 8절 또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 6절 연약할 때, 그 다음에 8절 죄인 되었을 때, 6절 설명 경건하지 않은 자. 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의 과거를 다 드러내죠. 어제 본문과 참 연결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본문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경건하지 않은 자. 결국 소망이 없어요. 자력갱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 표현은 안 됐지만 어제 핵심 뭐였죠? 자력갱생 안 됩니다. 그런 비극적 인생에서 뭘 우리가 열심히 한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돈 벌지 않았습니까? 그게 궁극적인 비극적 인생에서 벗어난 인생의 참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가고 알고 인정하고 더 영원하고 분명한 것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지, 그것으로 그냥 대체만족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열심히 한들 자력갱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어디에? 예수의 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그 절정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이 부음바 되었어요. 우리의 실존이 어땠다고요?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 자력갱생은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십시오.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이 죽으심이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포인트예요.
아까 뭐였죠? 예, 성령 통하여 사랑으로 부음받음이니 이것이 모든 환난에서 즐거워하는 능력이요. 근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남편의 사업이 성공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안단 말이에요. 어디서는? 기복신앙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좋은 것만 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의 어떤 진로 문제든 좋은 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죽음,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얘기하고 추악하다고 얘기하고 경멸하고 그 다음에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죽음을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환난 중에도 너희는 즐거워할 수 있거든.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연약하고 너희에게 소망이 없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너희에게 충분히 사랑이 부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 어디서? 예, 십자가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렌트 기간 39일, 지금 39일째고요. 오늘이 40일째군요. 내일이 부활절이죠.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그 링크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이제 항상 했던 극동방송의 기도 링크. 여러분들 그것들을 꾸준히 올리면서, 때로는 까먹었다가 오후 2시쯤 올리면서 원래 아침에 올리려고 했는데 까먹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오후 2시쯤에 막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결국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뭘 묵상한 걸까요? 간절한 나의 소원? 주님, 우리 집, 우리 자녀. 결국 어디를 묵상한 거냐? 우리의 지점이 어디 갔나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지점 하나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예,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력갱생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은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뭘까요?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 위해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거부한 자들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만한 대접을 받으셨나? 돌아가시는 거 보니 저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끝까지 경멸했습니다.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대접 못 받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무엇인가를 더 쏟아 부어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음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요, 그냥 그럴만해서, 그럴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디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신 거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신 거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근데 예수의 죽음의 성격은 뭐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본인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결국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즐거움의 근거가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즐거움의 근거. 아까 5장 첫 번부 우리가 생각났죠?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나요? 그리스도에 뭐가 있었죠? 사랑. 예, 맞아요. 사랑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음받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즐거워요.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에서 5장 초반부와 이 11절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거움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요, 어제 성도님들이 많이 와도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오셨어? 저분도 오셨어? 오랜만에 오셨네? 집사님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저기 하려고 얘기한 거 아니고,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여전히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이번에 또 비즈니스 트립이 있고, 출장이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궁극적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향해 가기 때문에.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설명하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비극적인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벗어나는데 무엇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안 되나요? 안 돼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는 우리는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이제 다 얻은 자로서 정말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파격의 삶이 어디서 나오나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인간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괜찮아요. 그 인간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완전 미친 사람이죠. 예전에 여기 펠로우십 교회 김홍기 목사님이 했던 예와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서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출석 성도로 있을 때 그때 그 김홍기 목사님이 이제 집회로 오셨어요. 사랑의 교회. 근데 그때 얘기하신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제가. 아무리 옷을 허름하게 입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결국 내 속주머니 안에 고액에 당첨된 복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의 겉모습이나 나의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나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나 그거 신경 안 써. 왜냐하면 내 안에 정말 이 궁극적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복권이 궁극적인 기쁨은 아닙니다만 마찬가지라 우리가 결국 너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계속 우리는 여전히 즐거워하지 않는 표정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 기쁨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운 특징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증가해서 기쁜 일이 있어서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까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출 수 없는 특징이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감출 수 없는 특징이.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특한 외부 상황이나 내가 이룬 성취와는 무관하다. 무엇이요? 즐거움이.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은 저렇게 요즘에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룬 업적이나 성취가 없음에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에 마음을 주면서 행복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시편에 나온 것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뿌리가 거기에 완전히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제가 한 몇 달 전 설교에서 그 맨 앞부분, 이게 왜 설교자들이 거기 인용하나 봤더니 그 참회록, 고백록에 그 앞부분에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중간쯤 있었으면 그걸 읽다가 그쯤 발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또 다 읽을 만한 책은 또 아니거든요. 이거 난 다 읽었어요. 이럴 만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실제 거기 있는지 찾아보려고 거기를 이제 뒤져봤더니 앞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잘 인용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우리가 뭐라고 얘기 나눴죠? 당신 안에서 내가 숨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온전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즐거움, 사실 우리의 어떤 그 피상적인 즐거움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뭔가 이렇게 딱 다가오는 즐거움이 있죠. 우리가 피부로 딱 느낄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예수의 피.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닙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그 피가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완벽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것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벽합니다. 100% 완벽해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제는 우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4장 얘기한 것처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제 살아나셨다. 부족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너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하나 합니다, 자녀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추구하는 부모들이 있죠. 아이들 기가 확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너는 독특함이 있어. 왜? 너 아빠 딸이잖아. 아빠 아들이잖아. 내가 그렇게 이끌어갈 거야. 야, 너 파이팅. 야, 가. 내가 너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죽지 못하는 부모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뭐든지 못하시겠냐? 이게 로마서 핵심이거든요. 날 위해 죽으신 분이 뭔들 못하시겠냐? 어떤 상황에서 지금 뭘 걱정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또 들어갈 때 그럴 수 없이 이제는 우리는 상속자가 됐는데 그 영광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좀 정확히 좀 바라봐라, 깨달아라, 알아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제 고난주간을 끝내고 이제 내일 부활주일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또 은혜가 넘쳤던 이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어요. 제 인생의 최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밋밋하게 지나갔거든. 근데 이 고난주간에 다이나믹하게 지나갔습니다. 알 사람은 알도다, 그죠? 우리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지나갔습니다. 뭐 하나 결정하고 나아갈 때 또 우리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에 2명이나 다쳤다고요. 예성이 다쳤죠. 그리고 어제 노아 왔네. 노아도 또 팔이 골절이 됐어요. 예성이 다쳤고 노아 다쳤고. 근데 우리 노아에게는 참 저기 하지만 정말 그곳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예성이 가족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에 정말로 힘겹게 이 사순절을 지내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 어제 명확히 보였어요. 그 피예요. 그 피,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질 겁니다. 언제는 안 그랬냐고요? 예,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지경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자고요. 이제 끝나고 우리 찬양팀 연습할 텐데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찬양할 때 정말 천지개벽하고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정말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곳에 소망을 둔 자는 이것이 기쁨이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그렇게 딱 텍스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 뉘앙스예요. 아마 다른 곳에 소망을 둔 자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야? 라고 보통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까요? 예, 그게 기쁨이에요. 정말
그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거고요. 성령을 통해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뭘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내가 거기에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뭘 애써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했던 자 아니에요? 그것들 향해서 걸어가는 자예요. 어제 재건의 핵심 뭐라고요? 피였어요. 여러분들, 이 재건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했죠. 고난중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아니에요. 그 근간이 뭐예요? 피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묵상했습니까? 유월절,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주일 본문이 유월절이었어요. 그 유월절을 통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또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부활의 그 영광스러워 함께 걸어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